창세기 40장 12절에서 1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이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을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들이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뜨겁게 아멘하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말씀 속에서 응답을 주시고 말씀 속에서 은혜를 주시고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 능력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실 때에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도에게 세 가지 큰 능력이 있다고 하면은 첫째는 거룩입니다.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요셉이 승리했었던 것은 바로 거룩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믿음을 지키고 거룩성을 훼손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셉이 총리가 되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요동치고 세상에 사상이 어떻고 세상에 많은 것들이 물결처럼 막 몰려올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산 물고기처럼 살아야 됩니다. 뭐냐 하면은요 산 물고기는요 막 그 홍수가 나서 물이 막 쓸려 내려갈 때도 거꾸로 치고 올라갑니다. 우리 그 구영리에서 보면은 이 가끔씩 막 물고기가 막 치고 막 떼치러 올라오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죽은 물고기는요 힘이 없어요. 다 떠내려가 버립니다. 다 떠내려가. 예. 이게 왜 그래요?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목적을 잃고 살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질 때에 우리 영성이 살고 할렐루야 우리 믿음이 살고 우리 미래가 열릴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리는 어디서 키워요? 오리, 빽빽하는 오리. 이 오리가요 보통 우리 어릴 적에는 우리 동네 앞에 냇물이 있었거든요. 냇물에 풀어놓고 키웠어요. 그런데 제가 두동에 목회를 하러 가서 깜짝 놀랐어요. 거기는 냇물이 별로 없어. 아주 그 개울물 조금밖에 없거든요. 그 동네 옆에 흘러가는 그 물 그거밖에 없는데 오리를 거기서 안 키워요. 어디서 키우느냐? 논에 물을 잡아놓고 키워요. 논에 물이 시커먼 흙탕물이잖아요. 그죠? 시커먼 흙탕물을 잡아놔놓고 거기에 오리를 한 19마리 이렇게 키우는데요. 이 오리가 거기에 막 헤엄치고 헤매고 다니는데 흙탕물 덩어리 움직일수록 흙탕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리 털에 흙탕물이 오리 몸에 묻습니까? 안 묻습니다. 왜입니까? 기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리 털에 기름이 반절하게 흐르기 때문에 그 흙탕물도 나와서 툴툴 털면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오리가 한 번씩 뜨는데 죽은 오리는요 어때요? 기름이 없기 때문에 그냥 흙탕물채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여러분 세상의 흙탕물이 나를 침범해 올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으로 거룩을 지켜내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또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여기에 원망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원망하려고 하면은 아버지부터 원망해야 돼. 아버지 뭔데 나를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쓸데없이 살아간다고 그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어요. 아버지부터 원망의 대상, 형들 전부 다가 원망의 대상. 예? 또요 보디발의 아내 원망의 대상, 보디발 일마 이것도 원망의 대상. 왜 똑바로 한번 조사도 안 해보고 감옥에 넣어버리고만. 이게 전부 다 원망거리예요. 그런데 요셉이 성경을 보니까 원망했다? 아무 데도 없어요. 아무 데도 없어요. 뭐예요? 감사했다.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없어서 감사가 아니라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많아요. 그러는 가운데에 감사가 진짜 감사요. 그것이 참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요셉이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요셉은 지금 미래가 없는 감옥에 갇힌 거예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런데 거기에서도 원망하고 매일 일을 갈고 나가면은 이놈 내가 죽여야 되겠다. 나가면 반드시 내가 원수를 갚아주리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감사함으로 문제를 푸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것은 원망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감사로 풀라고 주신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뭐냐 하면 순종이에요. 예, 순종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성실하면서 모든 일에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순종했어요. 순종했어요.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까지 와서도 그는 순종했어요.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권위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위가 중요해요. 우리 주일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권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순종을 권위 앞에 할 때에 이 요셉이요 길이 열리기를 시작하고 인생의 막 실타래처럼 엉켰던 것들이 풀어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내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 뜻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순종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축복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순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교회의 권위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보디발의 아내가 사통을 하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부를 하고 옷을 벗어 던지고 뛰쳐나왔을 때에 지금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모함하지요. 요셉을 모함을 합니다. 요셉을 모함을 하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어요. 수포로 돌아가니까 이거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불안한 거지요. 왜요? 자기의 치부가 드러날까봐. 자기의 치부가 드러날까봐. 왜요? 지금 요셉은 보디발하고 친한 사이예요? 친한 사이가 아닙니까? 엄청 친한 사이지. 왜? 보디발이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신뢰를 막 그냥 해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가까이 지금 자기 남편하고 이 요셉이 친분을 가지고 더 깊어지면은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다가 보면은 엉뚱한 소리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하겠지요.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떼놔야 되겠다. 떼놓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감옥에 쳐넣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모함을 시켜가지고. 예. 여러분,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의 전략은 자꾸 파괴시키는 거예요. 갈라치기 하고 파괴시키고 갈라치기 하고 파괴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분리를 시키면서 급기야에는 중상모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자기의 죄를 어떻게 해요? 요셉에게 모함을 해서 뒤집어 씌워버립니다. 그렇죠? 자기가 지금 사통하자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지금 뭐 하러 왔다고? 강간하러 들어왔다. 여러분 이게요 뭔 범죄예요? 성범죄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성범죄는 중형에 처하거나 아니면은 사형을 내렸습니다. 거의 사형이었어요. 예, 사형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보면은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사형입니다. 공개 처형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이 성범죄자로 지금 몰아갔잖아요. 그렇죠? 성범죄자로 지금 요셉을 몰아갔는데 아주 허무맹랑한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성범죄자로 몰아가가지고 첫째는 뭐예요? 종들에게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거짓을 해서 이 요셉을 고립을 시킵니다. 고립을 시키죠. 그전에는 총무였기 때문에 요셉에게 좀 그래도 친근감을 가지고 많은 종들이 친하게 지냈는데 성범죄자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야 지금 몹쓸 놈이네, 저 죽일 놈이네, 저거 완전히 저거 또라이네. 이렇게 해서 요셉을 딱 고립시키죠. 그 다음에요 남편에게 비난을 합니다. 남편에게 비난하는 게 이게 얼마나 사특하냐 하면은요 뭐라 그러냐 하면은 당신이 데리고 온 히브리 종이다 그래요. 이 히브리 종이다. 이렇게 비난을 하면서 뭡니까? 남편 탓을 합니다. 그렇죠? 당신이 그놈 데려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어요. 남편 탓을 하면서 요셉의 이 뭡니까? 과거까지 들추어 가지고 요셉을 죽이도록 그렇게 자극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감정을 계속 자극시킵니다. 그래서 분노하게 하고 화나게 하고 그리고 막 여러 가지 이 우리 속에서 전쟁들이 막 일어나게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의 이 모함이 남편에게 먹혔어요. 남편에게 먹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적어도 여러분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봐야 돼요? 요셉을 불러가지고 신문도 하고 또 항변도 들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돼요? 부당한 취급을 받게 되지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9장 19절 20절 두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이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아멘. 자, 이거는 뭐 그래도 감사한 것은 성범죄는 대부분 사형이었는데 사형을 시키지 않았던 것은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요셉을 쓰시고 요셉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작동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좋을 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상하게 꼬이고 몰릴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아. 그래야 우리가 실망하지 않아요. 지금 죽을 자리에서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되고 있었다. 두 번째는요, 이거는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이 보디발이요, 그래도 이게 뭔가 긴가민가 하는 의심을 가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의심을 가졌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자기 부인은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남편이 잘 알아. 남편 누가 잘 알아요? 각시가 제일 잘 알아.
예, 서로 잘 아는 거예요. 이게 지금 좀 음란스럽고 이게 좀 사치스럽고 이런 무슨 이 꼬롬한 냄새가 좀 났다 이런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감옥으로 보내야 되겠다. 지금 그 보디발의 아내의 목적은 감옥이 아니에요. 쳐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왜? 자기의 치부가 드러나게 되면은 자기가 죽게 되니까. 예.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함으로 인해서 살았는데 이 감옥이 어떤 감옥이에요? 국사범들,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입니다. 그런데 이 감옥이라고 하는 곳은요, 특별히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면 거의 못 나온다는 거예요. 예. 이 감옥은 종신형이다. 종신형 감옥에 그냥 그러니까 여기서 죽기는 살려주었지만은 희망이 없는 종신형의 감옥 거기에 처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서 뭐 몇 년간 이렇게 탁 언도를 내려주면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는 종신형이고 무기징역이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것도 좀 이상한 것이 보세요. 보디발이 지금 보낸 감옥은 국사범들이 가는 감옥이잖아요. 성범죄자들이 가는 감옥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으로 보냈다.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움직이고 있었다. 내가 어렵지만은 내 등 뒤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원하고 있었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기서 뭐냐?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사느냐? 어디에 있느냐? 어떤 장소냐? 사람의 관심은 장소,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내가 살고 싶은 곳으로 간 사람들이 드러 나옵니다. 원래 아브라함도 흉년의 때 자기가 살고 싶은 곳이 어디였어요? 이집트입니다. 그래서 내려가잖아요. 성공했습니까? 성공 못 했어요. 여러분 사사기에 가서 보면은 엘리멜렉이 모압 지역에 내려갔어요. 흉년을 만나가지고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내려갈 때는 사람들이 막 와 좋겠다. 이민을 가고 그 가면은 먹을 것도 많다는데 얼마나 좋겠노? 이렇게 사람들의 부러움이 대상이 됐어요. 그런데 가가지고 성공했습니까? 실패입니다. 예.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과부 셋만 남고 하나는 가고 둘만 올라오고 이런.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나오미는 기쁨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돌아오면서 뭐라 그럽니까?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고 해라. 마라가 뭡니까? 쓴물이라는 뜻. 내가 거기에서 인생 쓴맛을 엄청나게 봤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쓴맛을 엄청나게 봤다. 자기가 살고 싶은 곳에 가가지고 성공했습니까? 못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장소를 찾지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 요셉이 감옥에 갔지만은 하나님이 거기에 요셉과 같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하잖아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런 거지요.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느냐, 이게 제일 우리 중요한 관심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셉이 동료들 같은 하인들과 동떨어지고 다 고립이 됐지만은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39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아멘. 자, 여기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이 간수장에게 뭐 했어요? 은혜를 받게 했다.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해서 죄수의 몸이었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요즘 우리 말로 하면은 뭐지 그게 저거 감옥 지키는 사람들. 간수? 간수입니까? 간수. 그렇게 지금 간수로 발탁이 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 우리 마음의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여기저기를 보면서 이상한 소리들을 들으면서 자꾸 우리가 멀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나이까지 살아보니까 하나님은 절대 변함이 없어요. 내가 믿음이 약해가지고 내가 왔다 갔다 내가 변덕 부리고 그러는 거지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중요한 여기에서도 이 간수의 일을 하면서 중요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은 만남을 통해서 진행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벼랑간 뭐가 툭 떨어지게 하지 않아요. 누구를 만나가지고 어떠한 일들을 하게 하고 말을 듣게 하고 그래서 만남이 소중한 겁니다. 정말 만남이 소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곳에 뭐 집회를 가거나 다른 어떤 곳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무슨 큰 은혜를 받든지 은혜를 꼭 받고 뭔가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오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거든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만남을 통해서 또 다른 길들이 열리더라고요. 제가 살아보니까 여기에 A와 B의 만남을 통해서요 다른요 엉뚱한 것들이 막 크게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도 만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만나는 거예요. 전도도 만나야 되는 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만남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만남, 그 이후의 만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정말 좋은 만남이 있는가 하면은 잘못된 만남도 있어요. 잘못된 만남도 있다는 거예요. 아까 이세벨의 만남은 정말 자기네들끼리는 조합이 잘 맞지만은 신앙적으로는 이건 만나면 안 되는 만남이에요. 부부라도 그렇죠. 왜 수입을 해가지고 만나가지고 그렇게 이상한 짓들을 많이 합니까?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만남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지금 간수장이 간수의 일을 하게 함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요셉이 재반 사무를 처리하고 또 이런 일들 가운데에서도 성경을 보면은 요셉의 대명사가 뭐냐? 형통이라고 하는 말을 가장 많이 쓰는 사람이에요. 형통. 자, 요셉의 형통은 우리가 생각할 때 형통은 감옥에 안 가는 게 형통이지. 아버지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아버지 후계자로 이제 딱 세워지는 게 형통이지.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통은 그게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꼬이고 안 되고 안 되는데 자꾸 성경은 뭐라 그러냐? 요셉이 형통케 되었다. 형통하더라. 이런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22절 23절 말씀을 보지요.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무를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너무 멋지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발탁이 되었어도 타치를 받지 않았어요. 왜요?
이 간수장이 봤을 때 너는 믿을만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과 너는 동행하네? 이거를 알게 되었고 다시 요셉이 업무를 처리한 것에 대해서 다시 뭐 검열하거나 감사하거나 이런 것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39장의 마감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이런 안 팔려가고 이런 게 형통이지 뭐. 그런데 하나님의 형통의 방식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정해놓은 털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분명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40장으로 넘어가서 만남이 딱 나오지요. 누굽니까? 두 관원장이지요. 그죠? 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 또 한 사람은요 떡 맡은 관원장. 자,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지금 이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들이 감옥에 들어온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의 추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술을 맡았다. 바로의 이 술을 맡았다. 이게 다 뭐예요? 이게 요즘 우리나라식으로 이야기하면 대통령실 비서관들이나 이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술을 맡은 관원장은 나중에 이야기가 나오겠어요. 그런데 어떤 실수를 했는지 두 사람 다 딱 들어왔는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바로의 마음에 안 들면 집어넣으면 끝나는 겁니다. 생사 여탈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바로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혹 파리를 잔에 떨어뜨리거나 잔을 깨끗이 안 씻었거나 뭔가 이 검열에 이거 걸렸어요.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은 뭐 이게 밥에 돌이 여러 차례 씹혔거나 뭔가 나중에는 술 맡은 관원장은 살잖아요. 떡 맡은 관원장은 죽잖아요. 그러면 죄가 누가 더 많았다는 이야기입니까? 떡 맡은 관원장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뭔 이야기예요? 상습범일 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조심성 경고를 무시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지금 여기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지휘대장 보디벨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케 했어요. 그죠? 수종케 했습니다. 자, 이상하잖아요. 앞에 지금 자기 아내를 이게 겁탈하려고 하는 놈을 왜 여기 수종을 들게 했을까? 좀 많이 성범죄자인데 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추론을 해볼 수 있었던 것은 이 요셉의 진실함이 통하고 있었다. 요셉의 진실함이 사람들에게도 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요셉의 이 제몫이 소명이 되고 소명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자기 아내도 있고 하니까 체면상 그를 석방하지는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을 합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두 죄수에게 꿈을 꾸게 했다. 여러분 요셉이 여기 팔려온 것도 사실은 뭐 때문에 그래요? 꿈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 두 사람들도 여기에서 꿈을 꾸게 되었는데 한날 밤에 꿈을 꾼 이 꿈이 좀 예사롭지가 않았던 것 같아. 여러분 꿈 꿉니까? 좀 이렇게 계시 같은 꿈 꾸봤어요? 예? 안 꾸봤어요? 그래서 저는 묻습니다. 꿈 꿨다 그러면 옆에 개가 있더나 이렇게 물어봅니다. 개가 있으면 뭔 꿈? 개꿈이기 때문에. 예.
근데 저도 뭐 꿈은 잘 안 꾸는 사람인데 한 번씩 계시적인 꿈이 있을 때가 있어요. 계시적인 꿈이 딱 근데 그 꿈을 바로 캐치를 하면은 정말 좋은데 지나고 나니까 아하라고 놓쳐버리는 꿈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이제 두 제수가 꿈으로부터 받은 그 인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 둘 다 근심이 됐어. 꿈을 꾸고 나니까 이거 근심인데 이게 너무너무 이게 무섭기도 하고 이게 살아날지 안 살아날지 도저히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이들에게 그냥 확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것을 보고 요셉이 얼굴을 보니까 이들의 근심빛이 얼굴에 나타난 거죠. 그래서 왜 근심하냐고 묻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꿈에 대해서 자기도 과거에 어떤 그런 그 꿈 때문에 지금도 고난을 받고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꿈 이야기를 듣고 뭔가 자기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돕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8절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8절입니다. 8절만 한번 읽어보죠.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아멘. 자, 이 요셉이요 여기에서도 정말 그 하나님 중심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거들먹거리면서 내가 좀 해석할 줄 압니다. 한번 이야기해봐요. 그리고요 뭔가 좀 내가 도움을 주면 당신도 좀 어떻게 뭐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꿈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꿈이면은 하나님이 풀어도 주신다. 알게 하신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됐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방법으로 꿈도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꿈을 꾸고 뭔가 이거는 예사롭지 않구나 그래가지고 예사롭지 않구나 해서 보통 예사롭지 않는 꿈을 꾸면은 뭐 합니까? 로또 사러 갑니다. 로또 사러 가죠. 그런 거 사러 갈 게 아니라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물어봐야 됩니다. 물어봐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들에게 이야기를 함으로 이들의 마음이 열리게 되죠.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해석은 누구에게 속했다? 해석이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면은 여러분 해석이 하나님께 속했으면은 어때요? 요셉이 책임이 있나요, 없나요? 요셉이 책임이 없습니다. 그렇죠? 왜요? 그 꿈을 꾸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고 해석을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셉의 책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꿈 이야기를 하고 해석을 해주는 것이 뭡니까? 3일 이내에 당신은 복직이 될 것이다. 아주 길몽입니다. 좋은 꿈입니다. 이렇게 12절 13절에서 설명을 해 주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뚝딱 맡은 관원장도 이거 좀 나도 좀 좋은 일이 있으려나 그런 기대를 했겠죠? 기대 안 했겠어요? 기대를 했겠지. 왜? 앞에 딱 보니까 복직이 된다 하니까 나도 좀 뭔가 은근히 기대하는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내 꿈도 한번 해석을 해줘보라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뭡니까? 흉몽입니다. 3일 만에 당신은 처형을 당합니다 하는 그런 흉몽을 해석을 해주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요셉은 뭐예요? 해석자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이런 꿈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꾸게 하시고 하나님이 해석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여기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요셉을 건져내기 위한 하나님의 뭐였다? 작전이었다는 거예요. 작전이었어요. 그죠? 이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타이밍이 굉장히 절묘하게 잘 맞고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때를 아는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자칫하면 하나님 때를 놓치버리니, 기도하는 때를 놓치면은요, 제가 기도하는 때를 딱 놓쳐버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기도를 좀 예를 들어서 30일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게 1년 더 기도하게 하나님이 딱 타이밍 놓쳐버리니까 그렇게 만드시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언젠지 이 때를 아는 지혜를 늘 우리가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복직을 예언을 해준 술 맡은 간은장과 친분 관계를 가지고, 자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길몽을 이렇게 해석을 해주니까 술 맡은 간은장은 지금 굉장히 기분이 뿌듯하고 희망이 막 솟아오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때에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억울하게 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요셉의 이 말들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뭡니까? 자기가 막 발려오고 형들이 막 그렇고 지금 보디발의 아내가 이렇고 이런 말, 이런 발설을 하지 않아요. 예. 여러분, 이 지금 요셉은 말을 옮기는 사람이 아니었다. 뭡니까? 덮어주고 자기 사정만 지금 아뢰었어요. 예. 자기 사정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를 변명하기 위해서 남을 끄집어 넣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이 살다 보니까, 예, 살다 보니까 자기의 이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 부당하게 남을 갖다가 넣어가지고 누가 경상도 말로 국하더라, 예, 누가 국하더라, 이 카더라 방송이 너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자신의 입장을 그렇게 하면은 자기 입장이 서는 줄 알지만은 여러분 진실은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그 순간은 모면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조금 지나면은 다 하나님이 밝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형들도 비난하지 않고 그 보디발의 아내도 비난하지 않고 그저 나는 완곡하게 내가 여기 올 만한 일을 나는 하지 않았어요. 나 억울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잘 되면은 나를 좀 기억해서 끄집어내 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꼭 짚어야 될 것이 우리 삶 가운데에 다른 사람을 비방함으로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하지 말아라.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있고 분통 터지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풀어주시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3일이 되어서 요셉의 해몽대로 다 됐어요. 다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요셉은 어땠을까? 요셉은 굉장히 이제 자기를 끄집어내 줄 것에 대해서 기대를 했겠지. 안 했겠어요? 오늘 자고 나면은 아이고 오늘 좀 눈 뜨면은 오늘은 나를 좀 끄집어내 줄려나? 내일은 이렇게 계속 기대를 했겠지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기대를 했지만은 어떻습니까? 이 술 맡은 가는 장은 성경을 보니까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다. 사람이요 그런 거예요. 자기가 급하면은요 모든 것 다 할 것처럼 다 해놓고 조금 한숨 돌리고 나면은 언제 그랬냐 이렇게 변질이 되는 거예요. 예. 이 지금 술 맡은 가는 장 딱 보니까 와, 이 사람 너무한 거 아니에요? 요셉이 이 정도로 자기 지금 길몽을 해줘가지고 그러면서 아우 자기 동료 떡 맡은 가는 장 죽는 걸 보고 야, 이 사람 예사롭지 않다 이런 것을 좀 했으면은 아우 어쨌든 내가 뭐 힘을 써가지고 바로에게라도 뭐 한번 기회를 어떻게 맞춰보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전혀 잊혀진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아프겠죠. 그죠?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굉장히 속상하고 또 그래 인간에게 기대를 걸었던 내가 잘못이야. 어? 그런 생각도 했겠죠. 예.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이 그러는 가운데 만약에 이 사람이 딱 기억해가지고 딱 끄집어내 줬으면은 총리 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뭐예요? 멀리 봐야 된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아보고 오늘 일어나는 이 사소한 것들을 가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망하고 화내고 분통 터지고 낙심할 일이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또요 하나님은 실패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진실한 자, 감사하는 자, 하나님 앞에 거룩을 추구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도 요셉처럼 지금 많은 문제들이 막 지뢰밭처럼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거 지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늘 여러분 매일 눈을 뜨면서 자기 자신에게 외쳐야 될 한마디가 있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 자기 이름을 넣어서 아무개야. 너는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한 사람이니라.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풀어나가기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 머리 위에와 걸음들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하는 모든 일들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